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서 읽었습니다. 신명기라 할 때 신명이란 말은 복습한다, 다시 다짐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복습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일러주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집과 같습니다. 모세가 3편의 설교를 신명기서에서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장, 신명기 3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백성들 앞에서 평생 살아온 그 경륜과 영감과 자기 모든 정력을 쏟아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40년간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 이끌었지만은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의 한계는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다음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렀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좀 한많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가나안 땅 밟아보려고 40년을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는데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그 자리에서 너는 그만, 너의 지도력은 여기서 멈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온 정성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훨씬 더 좋은 무기, 더 많은 숫자, 더 안정된 조건 하에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로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너무 걱정되고 염려됐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일러주시느냐 하면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밟기 전에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너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거기에 담대함으로 들어가라. 이게 모세의 말입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 이 8장 첫 부분입니다. 신명기 8장을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이 신명기 전체 속에서 아주 노론자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명, 그 율법, 그걸 지켜라. 그리하면이 참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하면이란 접속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그 다음 2절 3절이 아주 요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라 그랬습니까? 낮추시며. 거기 줄을 칩시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40년 지난 세월을 돌이켜봐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에 낮추시며란 말은 겸손하게 만드시며 낮아지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낮아지게 하셨느냐? 실패를 통해서 역경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꺾어서 낮추시는 겁니다. 자기가 즐겨해서 자기들의 무슨 실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가로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아지게 하려고 실패케 하시고 역경을 당하게 하시고 좌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영혼의 고백,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낮추신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그다음 뭡니까? 시험하사. 중요한 단어입니다. 훈련하시사 그 말입니다. 40년 동안 낮추시고 실패케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시려고 40년 동안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역경을 만나게 하시고 혹독한 시절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3절이 아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3가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시험이 한 번 한 번 임할 때마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잘 읽고 마음에 새겨서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면은 세상살이에서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시험을 이기는데 좋은 무기가 되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신명기,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기억하시지요? 광야 40일 금식하신 뒤에 예수님이 당하신 첫 시험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시험입니다. 40일 굶고 나서 안 그래도 돌이 떡으로 보이는 바인데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본문 8장 3절을 탁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떡은 경제를 말합니다. 물질을 말합니다. 경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떡이 첫째가 되고 경제가 첫째가 되면은 인생의 기본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경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말씀이 없는 떡, 말씀이 없는 경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과 같아서 인생의 참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는 삶이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깁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사람이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본문입니다. 떡이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여러분 좀 가난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기초가 탁 세워진 그 위에 가정도 세워지고 사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건설돼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맨날 경제 그것만 하다가 경제는 일어섰는데 영혼이 텅텅 비게 됩니다. 교인들도 늘 경제 떡만 찾다가 경제 기반은 접혔는데 영혼이 텅 비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텅 빈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면은 교회가 뭐이 됩니까? 바로 골빈당이 되는 겁니다. 골이 텅 비는데 교회 가득 차도 골빈당이 되지요. 예배당의 길을 그만 끊쳐버린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낮추시고 훈련하셔서 말씀이 첫째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뒤에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첫째라는 기본을 딱 세운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하시려는 거인데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련해 놓으시고 처음부터 덜컹 주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축복을 주시면 감당을 못하지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나중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주신 축복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정신적인 그런 자격을 갖추고 난 뒤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40년 훈련이 끝난 뒤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거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뭘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느냐?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를 야, 내가 참 난 사람이여. 내가 참 판단을 잘했다니까?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커트라인이 없어진다 그러지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야, 내가 참 판단을 잘했어. 내가 괜찮은 사람이요. 자만하고 교만에 빠질까봐 염려하시면서 18절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지금의 처지, 지금의 조건, 지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같이 하심은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그 다음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을 거두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가 거두어버리는 겁니다. 왜 거두시느냐? 19절 심각한 말씀이지요.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뒤집으시고 엎으시고 단련하셔서 마침내 허락하신 축복인데 본인이 영적으로 방심해서 교만해서 자기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주신 것을 거두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 7장에 나옵니다. 7장 12절 말씀.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아까 제 조건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이 뒤따르면은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자,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 이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래서 사중 축복 그럽니다. 2중, 3중 그를 이 3중 할 때에 사중 축복. 너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첫 번째 무슨 축복입니까? 너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식 축복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자식 축복입니다.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자식이 제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나가면은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뭐 경제가 풍부하고 출세를 하고 좋은 시절을 보내도 자식들이 망가져가지고 얼치기 자식들이 줄줄이 있으면은 큰 재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 중에 첫째가 자식 축복을 일러줍니다. 너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토지 소산의 축복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부동산의 축복이라 할까요? 그다음 너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동산의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현찰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을 말할 수 있겠지요. 3가지 축복이 나왔지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건강의 축복입니다. 이 4가지 축복, 사중 축복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무슨 축복이지요? 자식 축복. 두 번째 무슨 축복입니까? 토지 소산의 축복. 세 번째 뭐입니까? 가축대의 축복. 마지막에 무슨 축복입니까? 건강의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을, 법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4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행여나 이 축복을 마침내 허락하신 이 축복을 너희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해서 쏟아버릴까봐 염려된다. 이 모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120세 죽기 직전에 백성들 앞에서 혼을 기울여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격려와 다짐을 하는 말이 1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지금 진격하기 전에 거기에 살고 있는 적들을,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
30절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복잡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출근하십니다. 먼저. 내가 보다 먼저 나간다. 먼저. 여러분 세상살이에 보대 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으시지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이끌어 주신다. 믿어버립시다, 여러분.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장애를 제하시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로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행진 시작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해가 뜨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삶의 구름기둥이 뭡니까? 진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성령의 불기둥, 은혜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 삶에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심중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장서서 올라가시던 소중한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2절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기간에 예루살렘에 2번 가셨습니다. 2번 다 6월절에 가셨습니다. 첫 번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는 낙이 타고 낙이는 평화의 짐승을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의 짐승이고 낙이는 평화의 짐승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민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을 환영할 때 하는 말입니다. 환영하시고 받고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끔히 청소하셨습니다. 2번째 들어가실 때는 죽으러 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러 가셨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0장 32절은 예수님이 2번째 예루살렘에 가실 때 본문입니다.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죽임을 당하러 고난당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 뒷공지를 빼는 겁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텐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예루살렘 가면 왕따 당하고 고난이 있을 텐데 자꾸 뒷걸음질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살이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살이에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한 발 앞서 가시는 예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능력하게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왕따당하는 거 그만 생각하고 자꾸 뒷걸음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음 제3일에 부활하시는 걸 바라보시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 요점입니다. 요점. 제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만 보기 때문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넘어 셋째 날, 제3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3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제3일의 신앙. 첫째 날의 시험과 둘째 날의 낙심과 둘째 날의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서 마침내 제3일의 신앙, 부활의 신앙,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제3일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3일의 신앙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이 광야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앞서서 가신다 하셨사오매 앞서서 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아멘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 앞장서서 가시면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낙심과 좌절과 아픔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제3일에 다시 승리하는 날, 부활의 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